모든 풍요의 원천은 당신의 외부에 있지 않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일부이다. 그러나 먼저 바깥의 풍요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신을 애워싼 삶의 충만함을 보라. 피부에 닿는 햇살의 따스함, 꽃가게 앞에 놓인 꽃들의 아름다움, 깨물면 과즙이 풍부한 과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풍요 속에 젖는 즐거움 등 모든 걸음마다 삶의 충만함이 있다. 자기 주위 모든 곳에 있는 풍요를 알아보는 것이 자신 안에서 잠자고 있는 풍요를 깨어나게 하는 법이다. 그런 후에 그 풍요를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라. 낯선 사람에게 미소 지을 때 그곳에 이미 에너지의 미세한 흘러나감이 있다. 당신은 주는 사람이 된 것이다. 자신에게 이렇게 자주 물어보자.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이 상황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풍요를 느낄 수 있고 늘 풍요를 느끼면 모든 것이 계속해서 당신에게로 온다. 풍요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불공평하게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풍요도 결핍도 내면의 상태이며 그것은 당신의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예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삶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우연 같은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게 여겨지는 일련의 일들 배후에는 더 높은 질서와 목적이 숨어 있다. 이것을 선에서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눈이 내릴 때 모든 눈송이가 저마다 정확히 자기 자리에 내린다. 생각을 통해서는 이러한 더 높은 질서를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용물에 대한 것인 반면 더 높은 질서는 형상 없는 의식의 영역, 우주 지성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잠깐이나마 들여다볼 수는 있고, 더 나아가 그 질서에 우리 자신을 맞춤으로써 그 더 높은 목적이 펼쳐지는데 의식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으로 들어갈 때 생각에 지배되는 마음에게는 주위 사방에 있는 무질서와 혼돈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발길 닿는 곳마다 완전히 썩은 부패한 물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 내면에 오직 고요만이 자리하고 생각이라는 소음이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곳에 숨은 조화가 있고
신성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모두가 완벽한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방식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더 큰 질서를 알아차리게 된다. 생각에 지배되는 마음에게는 조경이 잘 된 공원이 더 편안하다. 공원은 자연스럽게 무성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통해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질서가 있다. 원시림의 질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혼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좋고 나쁨이라는 마음의 분류를 넘어서 있다. 생각을 통해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히 깨어 있으면 또한 이해하려고도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으면 감지할 수 있다. 그때 처음으로 숲의 신성에 눈이 열릴 것이다. 숨은 조화와 신성을 감지하면 자신도 그 일부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때 당신도 그 조화의 의식적인 참여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연은 당신이 삶의 전체성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다. 생각은 상황이나 사건이 각각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하나하나 떼어내어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한다. 생각을 너무 신뢰하면 현실은 단편적인 것들이 된다. 이 단편화는 환상이지만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그것이 매우 현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주는 나눌 수 없는 전체이며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사물과 사건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마음속 분류가 결국은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암시한다. 마음의 분류는 언제나 제한된 시각에 갇혀 있으며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진실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경품 복권으로 고급차에 당첨된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에 잘 묘사되어 있다. 친척과 지인들이 크게 기뻐하여 축하해 주러 왔다. 멋지지 않아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아요. 라고 그들이 말했다. 당첨된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아마도 하고 대답했다. 그는 몇 주 동안 즐겁게 새 차를 운전하며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혀 그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친척과 지인들이 문병을 와서 말했다. 참으로 불운했네요. 또다시 남자는 미소 지으며 아마도 하고 대답했다. 그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밤, 산사태가 나서 그의 집이 바다로 쓸려가 버렸다. 다음날 또다시 친구들이 와서 말했다. 입원 중이라서 운이 좋았어. 남자는 또 대답했다. 아마도
이 지혜로운 남자의 아마도는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신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더 높은 질서에 의식적으로 자신을 맞추는 것이다. 겉으로 봐서는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이 전체라는 그림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그는 아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으며 전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나 사물도 없다.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일찍이 별들 속에서 형성되었다. 어떤 작은 사건조차도 문자 그대로 무한한 인과관계 속에서 생각이 미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방식으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알고 싶다면 우주의 창조까지 되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우주는 혼돈 상태가 아니다. 우주라는 단어는 질서, 조화를 의미한다. 그 질서는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언뜻 들여다볼 수는 있다.